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전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의 허무와 또한 헛됨을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는다 할 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우리 인생의 수고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옛날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아마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연합이고 일치이고 또한 하나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연합과 일치를 위한 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결국 그 모든 이유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고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 되고 연합한 것,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또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이 수고가 세상의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만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오늘 말씀에도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 헛되고 또 그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는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합과 일치가 이처럼 복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넘어지고 또는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떠한 좋은 상을 받냐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눕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 여행을 하거나 순례자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광야는 무지 덥죠. 또 밤에는 춥고. 그래서 밤에 잘 때 두 사람이 함께 붙어 자면 체온을 유지해서 그렇게 온전히 그들이 순례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순례자들이 혼자 여행을 할 때 언제 들짐승이나 또 도적들에게
만나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둘이 함께하면 따뜻하다라는 이 말씀은 둘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한 분은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제 네팔로 전도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산을 넘는데 밤에 막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막 너무 눈보라가 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보라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까지 가려면 저 산을 이제 넘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위와 싸우면서 이제 걸음을 재촉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지체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도중에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 중턱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 목사님이 저 사람 도와서 같이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행하던 여행자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좀 추워 죽을 지경인데 안 된다, 이 사람 놔두고 우리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썬다싱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냐, 데리고 가야지 막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던 그 여행자가 그럼 나 혼자 간다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썬다싱 목사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온 힘을 다해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밤새워 그 산을 넘게 됩니다. 이제 새벽이 가까웠을 때 이제 마을 가까이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마을 입구까지 왔을 때 한 얼어서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지난 밤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 추위에 그 마을 가까이 와갖고 결국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썬다싱 목사님은 그 다친 그 사람을 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업고 오니까 힘은 들었지만 어때요? 그 등에 업은 사람 체온과 그 목사님의 체온이 함께 그 추위를 다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좀 힘을 들고 더디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온몸에 막 땀이 나니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연합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사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 또 상황, 또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승리하게 되는, 이기는 그러한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순례자들은 노상에서 도덕죄들을 만나는, 늘 그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죠. 때문에 혼자보다는 둘이, 셋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세겹줄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뭐 세 가닥의 줄, 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 겹줄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끈을 할 때도 하나보다는 두 가닥, 세 가닥 묶으면 훨씬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 보면은 약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을 딱 뭉치면 뭐예요? 주먹이 되잖아요. 힘,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일까요? 4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23톤이랍니다. 그만큼 하나 되고 연합할 때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또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을 때는 그들이 수많은 승리의 역사들을 이루었지만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될 때는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늘 혼자 다니죠. 혹 함께해도 당을 짓습니다. 그것은 연합과 일치가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늘 도모하고, 또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좋은 상을 늘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화평을 만들고 또 하나됨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